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보통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의 입술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라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내 믿음은 달아났나 봐. 내 믿음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네. 이런 의미의 소리들을 곧잘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믿고 있어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서 아파하는 그 까닭이 알고 보면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희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깨닫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정돈하는 시간 들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믿고 있었구나.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 다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에 대한 추구함이 있습니다. 그 추구함을 통해서 열심의 정도가 나타나죠. 바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실상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실하게 깨닫지 못했었구나, 알지 못했었구나. 나는 다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믿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구나 라는 것이 모쪼록 예수의 이름으로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머님께 다녀왔어요. 어머님이 지난 2월에 넘어지셔서 대퇴부가 골절이 돼서 대퇴부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도 거동이 쉽지는 않아요. 제가 아버님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꼴로 월요일 날 어머니 뵙고 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꼴로 월요일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서 복음 이야기하고 또 어머니로부터 사랑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니에게 전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갖습니다. 이번에는 5월 달 제가 찾아뵈었는데 거의 한 10여 년 만에 5월 달은 간 것 같아요. 5월 달은 주로 이제 교육자들도 나가고 다 나가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지키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월요일 결혼식 끝나고 화요일 날 찾아뵙고 하룻밤 자고 왔어요. 어머니가 거동이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이 침대를 어머니 침대 옆에 놓고 하룻밤 같이 잤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고 같이 잤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들 목사님 감기 들어요. 지영이에게 가요. 그러면 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손을 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손을 딱 잡고 끌어들이면서 아들 목사님 감기 들어요. 지영이에게 가요. 참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89세이신데 이제 구순이 다 되신 어머님이 이제 60된 아들에게 그 어린아이 대하듯 감기 들어요 라고 하면서 이불 덮어주고 가라고 그러면서 끌어당기고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왔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어머니하고는 이제 믿음 이야기가 저하고는 가능하니까 아들 목사님 억울해요. 어머니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그러니까 알았지만 이렇게 실감 나기는 이제서 실감이 나요. 다른 게 아니라 참 살아온 세월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쩜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어도 세상에 대한 이런 것 저런 것을 채우려고 했었는지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려고 했었는지 지금 와서 보니까 의미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감동이 밀려왔어요. 제가 어머니 입술을 통해서 그 감동을 직접 그 간증을 직접 듣고 싶어 했거든요. 아들 목사님 이제 와서 보니까
다른 것이 그닥지 의미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만 남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동안 그토록 열심히 믿었는데 뭘 믿었는지, 그토록 열심히 주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어머니 자녀들을 위해서 그거 기도해 주세요. 세상 별 의미 없더라. 결국은 예수만 남더라. 어머님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날 때 그런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닿기를 원한다라고. 결국 주님만 남는 인생이 실제라는 것 깨닫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세요. 라고 큰 기쁨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깨달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결국 무엇을 남게 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향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실상 내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내 안으로부터 어떤 모양으로, 어떤 내용으로 담겨 있는가? 여실하게 보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은 큰 이슈가 하나 등장해요. 다른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긴 선민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토록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누구보다도 종교적 활동을,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었던 것 같은데 왜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만 끝나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인생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0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둘째 가람은 서로 했던 이들이 그들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대요. 구원받지 못했대요. 여러분 그 까닭을 아세요? 어찌된 영문인지 여러분 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대비한다고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견주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민으로 택함받은 백성일 텐데 그렇다 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마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냐고요. 오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면서 1절에서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 어찌된 영문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관계적인 믿음이 실제 여러분으로부터 증명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용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이름에는 그 존재성이 드러나잖아요. 제가 애칭은 아침이지만 제 본명은 이선세입니다. 이 선세라는 이름에는 이 선세라는 존재가 나타나요. 그렇죠? 제가 또 까먹었어요. 일부 애들 곽꽃이라고 그랬는데 곽꽃이 아니고 뭐죠? 수국. 이제 잊어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국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수국이란 이름에 수국의 정체성이 담겨 있죠. 그렇죠? 그 이름에는 수국의 존재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더라 교회라는 이름에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다라는 교회라는 존재가 담겨 있어요.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하에 대한민국의 존재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존재가 일깨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 존재가 일깨워진 정도가 얼만큼 희미했길래 버림받았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유일하게 허락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부른 이름이 얼마나 허망했으면, 공중의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이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노여하며 그들을 버린다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과 존재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이름이 바로 존재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간격이 있거든요. 제 좌편에 우리 김미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김미자 권사님이 5월 29일 날 캐나다 간다고 들떠 있더라고요. 캐나다에 가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손자 박시엘이 있어요. 우리 시엘이가 너무 예쁘고 궁금해서 제가 며칠 전에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연락을 해서 시엘이 사진 좀 보내라. 당신들이야 매일 보겠지만 나도 보고 싶다. 근데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보내왔는데 걸어다녀요, 이 녀석이 벌써. 걸어다녀요. 걸어다니고. 그리고 인상을 제법 쓴 것을 보냈더라고요. 그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라고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한국에 박시엘이라는 이름은 있어요. 근데 박시엘이라는 존재는 캐나다에 있다고요. 이름과 존재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곳에 있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받는 3차원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3차원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여기에 있지 않고 4차원에 계셔요. 맞나요? 그 간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간격. 여러분이 돈을 1,000만 원을 부른다고 쳐요. 1,000만 원에 대한 이름은 있지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밤새도록 불러보십시오. 그 존재가 여러분 것이 되는지. 이번 생은 틀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날들 동안 취직을 불러보십시오. 그 취직이 실제 존재로 다가오는 것은 별개의 부분이에요. 승진을 유쳐보십시오. 그 승진이 실제 되는 것은 별개의 부분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느낌보다 훨씬 깊고 오묘한 내용이에요. 선민이라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허용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지만 3차원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4차원 밖에 계신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실제 존재로서 현실되게 만들다라고, 존재로서 현실되게 한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민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냥 특권이 아니에요. 그냥 선민 그러면 다가오는 그 느낌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불렀더니 볼 수도 만질 수도 들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현실되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지금 내 앞에 나와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감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일깨워질 수 있는 하늘의 환희예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이름이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모세 때부터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그러면 한 150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야훼,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전쟁은 당신께 속하였고 당신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수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불렀어도 로마서 10장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게 로마서 10장의 이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용했다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부를 수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아무런 상태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그 룰대로 나를 불러야 나를 만날 수 있단다. 아무렇게나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를 불러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나를 만날 수 있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법칙. 그 법칙대로 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No,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요? 왜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 하소연이 목사님의 귀에 그토록 많이 들리지요? 다른 까닭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걸 깨닫자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오늘 내가 그 룰을 모르는 까닭이요, 외면한 까닭이요, 무시한 까닭이었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졌을 때 그 룰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 가지 생각하자고요. 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라졌나 봐, 도망갔나 봐, 없나 봐,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모든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에 대한 추구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애썼잖아요. 그렇죠? 왜 돈을 벌려고 들어 애썼을까요? 돈이 좋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인정하시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거든요. 돈이 있으면 행복해 라고 하는 믿음. 돈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면 여러분 지금도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제 연배 정도 되어지면 실제 돈 버는 일에 30년 이상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돈을 버는 일에 30년 이상 투자를 했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하는 스펙을 준비하는 시간들은 한 20여 년 되지 않겠어요? 한 50년 동안 돈 벌기 위해서 준비하고 스펙을 쌓고 돈 버는 일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벌었나요? 그럼 어려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돈이 좋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돈을 벌려고 추구했던 내용, 그것에 대해서 10분의 1만큼의 믿음만 하나님께 썼어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요. 아멘 안 할래요? 아멘을 대목을 잘 찾는 것도 믿음이에요. 돈 벌려고 했던 그 믿음, 돈 벌고자 하는 그 믿음, 지금도 그렇게 벌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잖아요. 벌어지던가요? 농도 한 번 더 합시다. 이번 생은 틀렸다. 자식들을 왜 그토록 조정하고 조절하고 컨트롤하죠? 자식들에게 그토록 무엇인가 주입하려고 이렇게 애쓰죠? 그것을 하면 자식들이 행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식에게 이런 정도 규모, 이런 정도 상황, 이런 정도 것들이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준비돼야 돼 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래 행복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게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것을 먹으면, 이 놀이를 하면 행복해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술 한 잔 먹더라도 술 먹으면 좋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가 중요하죠. 그 대상이 실제 어떤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가가 중요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얘기할 때 실상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다른 대상을 믿어요.
믿음은 무엇 한다고 그랬죠?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이루려고 추구함에 있어서 힘이 부족하니, 능력이 부족하니, 상황이 부족하고 세력이 부족하니 누굴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함부로 갈 수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 비유도 좀 맞춰야 되겠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도 좀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박수도 좀 쳐줘야 되겠고, 이런 것이 종교 활동이잖아요. 이런 것이 종교적 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냐고요. 바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실상은 내 마음의 풍요와 타산, 바알과 아살의 신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와 타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하나님을 그냥 끌어다 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온갖 아부를 다하고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실상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행태, 이것 보고 간음이라고 그래요. 이것 보고 못쓸 짓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대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추구함에 있어서 잘 되도록 하나님을 끌어다 썼던 것, 그렇게 된 너희들은 기어이 어떻게 버림받는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방법대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지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셨지요?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선민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우리 가운데 불려주었고 그 성막 속에,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 성전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거꾸로부터 얘기하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법궤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주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옷을 입고 들어가서 우슬초에 번제단에 잡았던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법궤에 7번 뿌려요. 7번 뿌리게 되어지면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셔요. 오셔서 말씀해요. 이 법궤에 피를 뿌릴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버지, 딱 한 번. 이 당시에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죽어요. 아무나 그 용서 받지 못해요. 대역죄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 법궤에 7번 피를 뿌린 다음에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면하셔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대제사장에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아멘. 이 지성소는 뭐예요, 여러분? 가장 깊은 마음, 카르디아예요. 우리가 그대로 공부 많이 한 카르디아. 이 마음은 지성소가 돼야 돼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라고요. 지성소.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3가지 구분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왼쪽 편에 금촛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휘장이 있는 그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휘장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이 매일같이 들어가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니? 금촛대에 촛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금촛대는 뭘 의미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거나 내지는 여러분 편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은사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한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그냥 논하지 않아도 은사는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한다.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성령, 금촛대이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밖으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내재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 놓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깊이 여러분 가운데 내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때 기쁘던가요? 한없이 슬프던가요? 대답해요. 저도 긴 침묵으로 설교를 좀 중단할까 싶습니다. 성령이 내재하게 되어지면 용서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성령이 내재하게 되어지면 부족해도 주님 바라보는 기쁨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성령께서 내재하게 되어지면 삶의 이러한저러한 용납함, 이 그릇이 넓어지던가요? 좁아지던가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밖으로 빛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인고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오시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인고니 내재된 하나님의 뜻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재된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속으로 깊이 들어있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늘 아버지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밖으로 열매가 드러나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게 금초 때. 근데 그 금초 때의 역사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떡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쪽에 떡 6개, 한쪽에 떡 6개, 12지파를 의미해요. 이 떡상을 우리 교회 언어로 바꿔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배부른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 배부른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가치가 충족될 때 만족하다 그러잖아요. 돈이 있어야 배불러, 행복해. 자녀가 잘 돼야 좀 내가 그래도 폼 잡지, 사회적 위치가 이래야 되지 라고 내가 배불러 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자긍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뭔가 만족감을 넣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무엇으로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배부르기 때문에 배부른 것이 어떻게 금초대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여기에는 그 향이 24시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직접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기도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기도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의 개념이 이제 바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기도는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궁금해요. 주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주님의 뜻이 깃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실제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장갑 삼아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누굴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배부른 그 하나님이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고, 드러난 내 인생이 어떻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소에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성소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뜰에서 뭘 하죠, 여러분? 번제단에서 뭘 하는 거예요? 소 잡아요, 양 잡아요. 그 소와 양은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내가 죽을 모양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소와 양이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소와 양이 계속해서 어떻게 각을 떠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태워 죽인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배부르고자 하는 것, 너희들이 세상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배부르려고 하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만 세상의 배부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배부름을 구한단다. 죽어야만 실제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 처절하게 죽는 것이 실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실제 됐을 때야만 어떻게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존재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밖으로 드러내야 할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자랑 삼고 자긍심을 느끼게 할 것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진단다.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죽음을 통해서만 원함이 달라진단다. 그 죽음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원함이 없단다. 그렇게 하늘의 원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갈라놓았던 휘장이 찢어지고 어떻게 지성소 들어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영광을 본단다. 아멘. 그게 하나님 부르는 거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죽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소를 잡으면서 실제 내 죽음이란 동일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십자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퍼포먼스로 그 세레머니가 뭐였어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밥티조 물에 잠기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 죽음을 어떻게 선포식에서 세레머니로 보여주시고 실제 그렇게 사신 거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신 거잖아요. 아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소 번제단에서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할렐루야. 그 죽음을 통해서만 실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단다. 그 죽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원함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이루느라고 내 능력, 내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지혜를 필요로 했지, 너희들이 원하는 실제 내가 아니었단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반드시 버림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로마서 10장이에요. 깨달아 들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내가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하는데 내가 믿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 하나님 되길 원해요. 이 기도가 무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때는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미리 당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는 순하게 듣는 게 참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뒤치게 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으면 뒤치기에 된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세상에 의미 없다라고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의미 두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 근데 제 설교가 지금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함이 들게 되면 뭐예요? 결국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남는 그 인생은 이 세상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남는 그 인생을 장갑 삼아서 당신의 뜻을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열매를 맺으라, 그 뜻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순하게 들리는 게 들리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세상을 누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거라, 뜻을 다하거라, 정성을 다하거라,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니까요. 그것을 일깨운 바 되어주고 실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온통 이 세상 사랑하는데 내 모든 것을 다 쏟는다니까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쪼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다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룰대로 십자가에서 오늘도 기꺼이 죽는 모습이 한 주간 기꺼이 확인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으면 하나님의 좋음이 일깨워지잖아요. 좋다라는 의미가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좋음은 다른 것이 좋음이 아니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쁨, 슬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왔을 때도 그 좋음이 안 깨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 다른 것이 상대적으로 나쁜 것이 들으면 다 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좋음은 들으면 깨지지 않아요. 스데반이 그래서 돌 맞아 죽어도 웃거든요. 그것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음이 실제된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조음이 실제 됐을 때 어떻게 금방 했던 찬송이 일깨워져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소망은 예수입니다 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럼 불러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라 했는데 그 의미가 일깨워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룰대로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귀한 시간 나누고 교제하면서 큰 기쁨으로 올 때, 그리고 전화로 형님 대위 그리고 누님 대위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이번 여름 휴가는 맞춥시다 그랬어요. 그냥 이번에는 어머니 직계만 부부들 만납시다. 손자 손녀 띄어버리고. 그래서 광주에서 부흥회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직계 부흥회 타이틀 걸고 복음 집회 하기로 했어요. 단촐하게 몇 명 모여서 복음 집회. 그래서 우리 그냥 하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느금하게, 제가 이제 막내니까 늙음하게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모여서 어머님과 함께 우리 복음 집회 합시다. 우리 휴가 맞춥시다. 그랬어요. 웅변으로 말씀드립니다. 삶의 자리가 그러하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은혜가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교통하심이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있어서라는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정하신 룰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며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